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위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보실 이 민수기 8장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 이후에 5절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은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이 레위인 취임식이라고 할까요? 위임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룩한 예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 증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첫 성막에 7 금촛대에 불을 붙이는 점화식, 점등식 이걸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아론이 그 7 금 등잔대에 불을 붙였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점등식을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 7 등잔대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7 금촛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금촛대가 금 등잔이 이 앞을 향하게 돼 있다. 물론 등잔의 불을 보면 그 등잔의 불이 위로 향해 있습니까? 앞으로 향해 있습니까? 위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 자체가 7 금촛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 설정이 앞을 향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앞을 향하게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 금잔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진설병, 떡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떡상을 비추게 해라. 마주보게 해라. 그래서 이 7 금촛대의 방향이 떡상을 보게 해라 하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틀면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 이제 성막 안의 구조를 이해하면 쉽겠지만 향단을 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를 향하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등잔대의 방향은 앞을 향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금 등잔대 앞을 향하게 해라. 그래서 이 떡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점등식을 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끝까지 그 원칙은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삼는다면 시작부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는 시작부터 원칙을 잘 세워야 한다. 한 번 세워진 그 원칙,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원칙을 세우셨는가? 이 7 금촛대 그것이 등잔 앞을 향하도록 이 진설병을 향하도록 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떡상은 숫자가 몇 개의 떡 덩어리로 되어져 있죠? 1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자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12개의 떡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해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른 앞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또 향단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떡상을 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내 사랑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어디에 있다? 너희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비추는 은혜의 빛은, 사랑의 빛은, 생명의 빛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빛은 어디를 향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도록 하게 해라. 이것이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원칙이니까 너희들도 이 금촛대를 놓을 때는 항상 그 방향을 떡상으로 향하도록, 진설병으로 향하도록 하게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에게 비추어 주셨죠. 그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태양이 우리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방향이 이 지구를 향하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그런 중심의 축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축이 조금만 더 기울어져 있어도 이 땅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눈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금초대의 방향이 진설병인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있도록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는 소생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켜나가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광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다. My life is gift. 내 모든 삶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전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 또 글을 쓰면 줄줄줄 나오는 것, 또 말을 하면 아주 잘 풀어갈 수 있는 것,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식을 얻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따지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력을 주시고 내가 강의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1원칙이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 있거나 우리 향하는 방향이 틀려져도 우리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항을 한번 키워보신 적 있나요? 그 어항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실내에서 키울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 하나가 뭐예요?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나? 이 형광등. 사람이 만든 인조 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소가 공급되는, 공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보글보글보글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이 물고기가 잘 살고 거기에 있는 수초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4박 5일 동안 밖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불이 꺼졌네. 그러면 불 꺼진 동시에 뭐가 위험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다 이 세상이 아니야. 저 세상으로 다 가게 되어져 있죠. 그 불빛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또 그 불빛이 형광등을 밑에다가 방향을 내려놔야지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하늘을 보게 해놓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정면으로 반드시
이 떡상을 비추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미는 이 모든 삶의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죠. 공급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떡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뭐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떡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을 물리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모든 그 빛이 앞에 떡상을 향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소망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것, 양식은 뭐예요? 내 에너지, 내 힘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에 결정하는데 많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비추어지게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아마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고 있는 90대 10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90대 10의 원칙, 그것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 90대 10의 원칙을 발견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무엇일까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은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일들, 내 영역에서 벗어난 일들, 이것입니다. 이 더위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아침에 온도가 18도로 세팅을 시켜놓으면 그대로 됩니까? 낮의 온도는 24도. 할렐루야. 그렇게 세팅을 시켜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무더위가 계속 되는 거, 우리 마음에는 한 3일 덥다가 하루 좀 소나기가 싹 쏟아져서 좀 시원해지고, 그래야 또 농작물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는 권사님이라도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다가 고장이 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모든 일정이 다 꼬이게 되는 것, 이거 돼요? 안 돼요. 운전 잘하고 얌전하게 하고 다니는데 아주 못된 운전자가 그냥 내 앞에 쫙 새치게 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리모컨 컨트롤로 내 앞에 다른 차 못 오게 다른 차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10%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90%는 뭐냐? 90은 무엇이냐? 그 10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10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질병에 걸리는 것, 내가 사고가 나는 것, 어려움이 닥치는 것, 이 더위가 오는 것, 코로나가 닥친 것,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응하는 것. 그것이 90입니다. 그래서 이 90대 10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10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90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90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식탁 테이블에 다 차려놓았는데 저도 오늘 아침 식탁에 단호박 반절 그래서 나눠 먹고 계란 프라이 2개 하나씩 그 다음에 복숭아 이렇게 몇 조각 그리고 커피 이게 제 오늘 아침 식사였습니다. 근데 커피잔을 딱 놨는데 우리 집에는 딸내미가 없지만 딸내미가 움직이고 돌아다니다가 탁 엎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이 젖었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신경이 발달돼가지고 쓰러질 때 탁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응? 애가 컵을 엎질러 가지고 커피 물이 쏟아진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10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내 나쁜 감정이 영향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 녀석아, 네 엄마 닮아가지고 그렇게 칠칠맞게 그 컵을 깨냐, 컵을 엎지냐? 조심해야지. 이 XX야. 그래가지고 욕을 퍼붓고 혼을 내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했어요? 밥 먹겠어요? 밥 못 먹고 찔찔 짜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것도 와이프한테 또 불똥이 튑니다. 당신은 말이야 컵을 놓으려면 안전한 데다 놓지 꼭 그 모서리에 놔가지고 애가 다니는데 거기다 놔가지고 그렇게 커피를 엎질게 만들어? 당신은 생각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도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애는 울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학교 갈 시간이 늦잖아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놓칩니다. 그럼 이제 태워다 줘야 돼. 그래서 태우고 가서 학교까지 데려다 두는데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를 내야 되겠지. 밟고 막 또 화가 안 풀리니까 막 브레이크도 막 꽉 밟고 또 악셀레터도 밟다가 스쿨 전에 스피드 리밋이 속도 제한이 몇 킬로예요? 30km죠. 승질 나니까 막 늦었다 그냥 쌩 가가지고 60까지 밟았는데 마침 또 아침 등교 시간이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또 딱 잡혔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벌금이 또 상당하네. 그러니까 또 내리는 애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승질내고 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치게 되겠죠. 여러분 문제가 커피잔에 있습니까? 커피를 잔을 잘못 아내한테 있습니까?
그걸 엎질은 애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있습니까? 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정반대로 반응하면 어떨까요? 커피잔에 쏟아가지고 옷을 다 버렸어. 다행히 뜨겁지는 않아. 예, 너 놀랬지? 괜찮니? 아빠는 괜찮아. 커피가 조금 식어서 이렇게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구나. 근데 앞으로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식사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라.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훨씬 더 하루가 좋아지죠. 그걸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애를 꾸짖고 하면 내 삶 자체가 하루 자체가 망치게 되고 인생이 망치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건 뭐예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 것과 같이 떡상의 그 등잔대가 비추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기준을 삼고 원칙을 삼아야 된다. 내가 10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90%의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속으로 아멘 하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금촛대의 방향을 진설병으로 향하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키는 내용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금촛대는 지성소 쪽으로 법계 쪽으로 향해 있다고 해서 밝기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향단을 향했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놓은 게 뭐냐면 이 7 금촛대는 등잔 앞을 향하게 해라. 이 떡상을 진설병을 향하게 해라. 이게 원칙이라는. 그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인생의 제1원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원칙.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에 아프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10%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90%의 반응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구나.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또 온전한 기쁨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원칙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진설병 떡상을 향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서 멀어지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빛의 방향에 우리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셨는지, 왜 떡상을 향해서 이렇게 7 등잔을 비추게 하셨는지, 그 방향을 그렇게 높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영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7 등잔의 방향을 등잔대 앞 이 진설병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빛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원칙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